오늘부터는 종말론인데 종말론은 크게 세 가지로 개인적 종말론, 우주적 종말론, 그리고 천국론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개인적 종말론은 육체의 죽음, 우리가 죽는 것이 종말이잖아요. 육체의 죽음, 그리고 우리가 죽음 후에 중간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래서 죽음 후의 중간 상태는 둘로 분류할 수 있죠. 육체의 중간 상태, 영혼의 중간 상태 이렇게 분류해서 개인적인 종말론을 분류할 수 있고, 우주적 종말론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펼쳐지죠. 그러면 주님이 재림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재림 전 사건, 그리고 재림 때 벌어질 상황,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천년왕국의 네 가지 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과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 심판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우주적 종말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죠.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 성에 펼쳐지는 내용을 종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게 복잡도 하고 학설이 다양하기도 하지만 우리 개괄적이고 아웃라인을 훑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 종말론입니다. 종말의 진리는 성경에서 계시한 최종의 복음이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면 복음의 완성이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역사는 개인과 우주의 종말과 함께 미래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성경은 어떤 책이고 하나님은 누구시며 또 인간은 어떤 존재고 예수님은 누구시며 구원을 어떻게 받으며 교회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게 소위 우리가 6권을 거쳐왔어요. 계시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 6가지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완성을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종말이에요. 천국에. 그래서 결국 종말과 함께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결국 이것이 다 아는데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건 실패한 거 아닙니까? 매우 중요한 것은 소위 종말론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 자, 전도서 3장 1장 1절 2절 보면 본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때가 있어요? 심판 때도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죠. 모든 생사호복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육체적 죽음. 그러면 인간의 죽음, 개인의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면 또 무슨 죽음이 있겠어요? 영혼의 죽음이 있죠. 그래서 일단 육체적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육체적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흔히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육체적 죽음이라고 한다. 자, 성도가 죽으면 육체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고 영혼은 천국에 들어간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 다 흙으로 말미암아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렇게 표현했어요.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 불신자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성도, 앞서 A는 성도의 죽음이었잖아요. 성도는 죽으면 흙으로 가고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하고 대주적이죠. 불신자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똑같은데 영혼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간다. 이런 표현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또 보면 자, 죽음은 죄의 왜 죽어요? 그러면 죄의 삭시다. 죽음은 저절로 오는 자연적 운명, 나이 들어 오는 거, 병 들어 오는 게 아니고 죄의 결과다. 하나님께서 지은 죄에 대한 결과이고 형벌이다. 하나님께 지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지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른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결과이고 형벌이다. 자, 죽음은 하나님 뭐예요? 죄에 대한
진노죠. 그리고 심판이고 정죄이고 저주의 표현으로 우리가 죽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행위 언약을 파괴하는 자에게 뭐가 온다? 죽음이 온다.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5장에서 보면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누구 한 사람 누구죠? 아담이에요. 이게 대표 원리예요.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뭐 죄를 지었다. 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이게 대표 원리라는 거예요. 그 지었으므로 사망에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 결국 죄의 삭은 사망에. 그러니까 죽음은 육체적 죽음은 뭐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완전인 이것을 저는 100% 인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표현에 다 인간을 완전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죠. 의로워지면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두 가지밖에 없죠. 죄인과 의인이에요. 완전히는 없죠. 왜? 완전히는 태초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를 짓기 전에 상태를 완전히라고요. 그 상태로 뭐요? 영생할 수 있었잖아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는데 영생할 수 있었으나 죄를 지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즉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죠.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엔 죽는다. 생명의 나무를 먹는 사람은 영생한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뭘로 지키는 거예요? 행위로 지키는 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그것을 파기하고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저들을 정령하게 되었다. 앞서 죄의 삭은 사망이죠. 완전히 인이었지만 뭘로 온 거예요? 죄인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태로 우리를 회복하죠? 완전인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고 뭘로 회복해요? 의인으로. 그래서 학자들은 예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인 상태를 여기로 본다면 죄가 없는 인간 이걸 완전인으로 보는 거예요. 완전인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됐죠. 죄인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죠? 그럼 어디로 회복해요? 완전인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고 의인으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를 믿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지산의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 영생의 나라로.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옛날 잘못해가지고 여기 있는 놈 여기만큼 원상 회복만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원상 회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회복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해주신. 세상이 이걸 알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분석하고 바로 알기 위해서. 완전히였는데 영생할 수 있는 그 죄를 모르고 영생의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나무를 바라보면 살 수 있는데 어리석게도 미혹을 받아서 죄인 된 거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마 내가 정령 죽으리라. 자, 자범죄. 그런데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가 없는 어린이도 고통을 당하고 죽는 까닭은 뭐냐? 죄의 영향, 죄의 전가라 말입니다. 누구의 영향이죠? 아담의 죄가 우리 가운데 전가돼. 왜? 그런 대표 원리 때문에. 인류의 대표. 여러분 똑같이 보세요. 생명나무의 언약을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 맺은 거지. 하와하고 한 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여자의 입장에서는. 요즘 뭐 페미니스트들 이야기하잖아. 왜 우리 여자들하고는 맺었지 않았나. 그게 대표 원리예요. 제가 그 강의하는 뭐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그 학생이 지난번에 와서 수술을 하느라고 왔었어요. 작년에 왔는데 저를 뭐 그렇게 왔으니까 교수님 한번 만나보시다 그렇게 해.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차례 만났는데
그 자기 강의를 듣는 자기는 그 이민 간 지 35년 됐다더라고. 근데 자기 언니는 36년 됐어요. 36년. 아니 46년. 근데 그 언니가 71살인가 뭐 그래요. 근데 근데 이름이 달라요. 응? 이 사람 본인은 이사라인데 언니는 정혜선이야. 동생도 있어. 동생은 조윤선이야. 나는 그렇게 이름이 달리 강의를 들으니까 영어 이름이 있지만은 이제 제가 한임 목사가 하는 강의니까 자기 한글 이름으로 들었는데 이름이 달라요, 다 세 사람이. 근데 친자매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자매라고 해서 뭐 사촌이나 되는가 보다 그냥 흘려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자기 친자매라는데 자기가 원래 교수님 자기 이름이 이름이 이 씨가 아니고 정 씨예요. 저희 언니는 그 정혜선인데 뭐라고 하느냐면 언니는 남편이 형부가 죽어서 자기 그 옛날 성을 킵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옛날 성을 자기 회복했지만 자기는 그냥 살고 있으니까 남편 성 따라가는 거죠. 남편이 이 씨니까 이 씨인 거야. 남편이 조 씨니까 조조에서 따라간 거야. 그게 하나의 문화인 거지. 그것을 존중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꼭 자기가 다 찾아먹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사회 공동체로 살다면 양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못마땅하니까 어떻게 해요? 강황 뭐 예를 들어서 하리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나 강황 하렴 이렇게 되면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누구 이름을 합시다. 누구하고 이름이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뭐 강황 무슨 뭐 김박 무슨 뭐 이렇게 해서 할 거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뭐 성만 8자가 늘어날 기도.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양보도 할 수 있어요. 이야기가 다르간 자범죄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간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아담이 죄를 덤탱이 써가지고 뒤집어 써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와의 동등한 계약을 맺었을 때 그것이 대표 원리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어린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고통당하고 죽는 것은 죄의 영향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 로마서 5장 12절 그게 대표 원리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왕노릇한 거죠.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왕노릇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대표 원리예요. 자, 성도의 죽음은 또 다른 생.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살아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성도의 죽음은 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역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예컨대 사도 바울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죽음으로 묘사했고 장막을 벗고 새로운 것을 던지는 것이 뭐라고? 죽음으로 표현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우리 장막집이 뭘이에요? 육체예요. 육체.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않는 뭐요? 집이 지은 것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게 어디요? 천국이 있으니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영원한 천국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따라 누워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영역으로 이전하는 것, 성도는. 그래서 또 다른 생으로 살아있는 삶으로 이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도의 죽음은 영화의 한 과정이다. 영화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 해서 주님의 상태로 주님과 같은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영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형벌과 저주가 아니라 그렇죠. 원래는 육체적인 죽음은 형벌인 거죠. 죄삭 사망이죠. 근데 성도의 죽음은 형벌과 저주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완전한 영화의 한 과정이다. 새로 또 다른 생으로 이전하는 것. 또한 죽음은 생의 완성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죽음이 뭐요?
영광스러운 거룩함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죽는 걸 단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생애로 이전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뭐 한 거예요? 복이 있는 거죠. 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영광을 모르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다 너무 붙들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빌립보서 1장 같은 거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 내 안에 그리스도 공개되기를 원하죠. 내가 차라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 더 좋지만 내가 여기 사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너희들에게 예수 복음을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하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약속, 생명의 성령의 법. 옛날에는 무슨 법이 있었어요? 율법.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그걸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옮아가는 법 아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영원한 나라로 이르게 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약속이 생명의 법이에요. 그걸 누가 알게 해요? 성령이. 그래서 생명의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죠.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성경이 누구의 책이에요? 성령을 통한 기록의 책이죠.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보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죽음 후에 이제 앞서 중간 상태인데 앞서 자가 개인의 종말론에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죠. 그러면 죽으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진다는 겁니다. 죽음의 중간 상태는 육체가 아까 어떻게 해서 성도의 육체는 어떻게 해요? 땅으로 가고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천국에 가죠. 불신자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육체는 땅으로 가고 어디로 가요? 영혼은 지옥으로 가죠.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육체와 영혼은 각각 어떻게 있느냐. 그게 궁금증이죠. 그걸 흔히 말해서 뭐라고 한다? 중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연합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완벽한 몸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 도상의 글로바와 동행자가 예수님과 함께 갔는데 예수님 누구인지 뭘 알아보죠. 예수님이신데 똑같이 걷고 그런데 그건 무슨 몸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육체의 중간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 영혼의 중간 상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럼 육체의 중간 상태만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육체는 흙임으로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죠. 자,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들어갈 때 얼굴에 땀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의 취함을 입었느냐. 너는 흙이니 어디로 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인간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신자나 불신자나 어떻게 해요? 동일했죠. 앞서 보았죠.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전도서 3장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어디로 가요?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얘기하겠죠. 영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앞서 근데 불신자는 영이 하나님께 못 돌아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것을 보입니다. 자,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는 예수님의 재림시에 부활하기까지 잠시 어떻게 기다리는 상태로 보여요. 이거는 그냥 어떤 논리적인 구분이에요. 자, 창조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죽은 모든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대기 상태에 있어요. 그냥 흙으로 돌아갔는데 목사님 저희 아버지 제가 작년에 43년 만에 저희 아버지를 묘를 이제 파묘하고 이장을 했거든요. 납골당으로 했는데 다 육체가 없고 뼈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뼈만 붙어서 살아. 그게 아닌 거죠. 이 인간의 육체는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흙으로 돌아간 상태,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 어떤 논리적인 표현이지만 이거는 어떤 거예요? 주님이 살아날 때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되는 거죠.
목사님 내가 죽으라고 말탱으로 있는데 주님 때 재련할 때 그런 모습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젊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면 막 천국 가서도 말이지 이렇게 대접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되는 거죠. 자, 이 기간 동안 신자는 뭐요? 쉼을 얻고 불신자는 감옥에 갇힌 상태로 둘째가 아니고 둘째입니다. 제가 교정을 타이핑하다가 수정을 못했네요. 불죄가 아니고 둘째 사망의 심판을 기다린다. 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를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흙으로 돌아간 육체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 재림시 부활하여 의인은 어디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이죠. 악인은 어디로? 영벌이죠. 지옥에 떨어지는 건 영벌입니다. 이렇게 된다. 자,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어떻게? 해와 같이 빛나. 영원히 빛나는 것은 해와 같이 빛난다. 이건 변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불못에 던져져. 이게 뭐예요? 지옥의 영벌을 가리켜요. 자, 의인의 중간 상태는 뭡니까? 육체의 완전한 구속 영화가 되면 주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는 다 변해되죠. 그 영광을 기다리는 시기를 가리켜서 의인의 중간 상태다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의 구원은 영원히 거듭나 새롭게 됨의 뜻으로 육체가 완전한 구속에 이르렀음의 의미는 아님. 육신의 완전한 부활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재림하심을 통해서 완전돼요. 그러니까 육체는 땅에 들어갔다가 주님이 재림 때 영광의 상태로 우리가 다 변화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를 소위 육체의 중간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육체적 죽음, 개인의 종말론에서 육체적 죽음과 또 영혼의 이제 죽음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전에 주님의 재림 때까지 기간 중간 상태의 일부까지 봤으면 다음 시간에 영혼의 이제 중간 상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